잘 들리죠? 가림막을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지난번에 이어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부분을 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또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주신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를 1차적으로는 말씀하고 있는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14절하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15절에 나의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기도하신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그 성령님께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신 부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진짜 어느 누구의 기도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의 중보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셨냐면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 11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15절에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이제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감출 수 없었어요. 제자들하고 3년 반을 같이 있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좀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또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기도하면서도 예수님께서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 제자들을 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양을 이리들 가운데 두신 것처럼 예수님이 좀 목자 대신 예수님이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에게는 세상에 남겨둬야 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걱정되시는 부분이 악한 자들에게서 좀 지켜달라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거든요. 이 지켜주심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 지켜주시는구나. 다니엘을 사자 우리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그럼 지켜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예전에 여름인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름에 이제 땀 많이 나고 뭐 좀 피부도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습진 같은 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좀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고 막 따갑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자면서 새벽에 말씀을 이제 요절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존재구나라는 그런 사실이 생각이 나면서 아침에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습진으로 빨갛게 되었던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가렵지도 않고 물론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가렵지 않고 그 아픈 부분들이 딱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존재구나라는 그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 이런 경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존재인 거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의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얻은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뭐 딱지치기해서 얻었다고 또 얘기하는데 쉽게 얻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런 특권이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담대하게 감히 말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을 갖고 산다면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하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를 밝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남아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있고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갈등은 더 심해지고 그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 많은 문제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뭐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세상 사람들 눈에 전혀 특이하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였는데 엄청 믿음이 뛰어난 친구예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 회사들 이제 취업하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이 친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대체로 남자들 같은 그런 뭐 술 같은 거 이런 것들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친구가 술에 딱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되게 세게 나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술을 안 먹습니다. 했더니 그 부서에서 처음에 이제 막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얘는 다른 애구나 해서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전혀 어떤 특별한 이제 갈등도 없이 얘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고 우리랑 틀린 애야 라고 하면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이 친구는 또 나름대로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쉽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에도 보니까 아버지 14절에 보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세상하고 정체성이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장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겨져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하고 구별되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어떤 의미가 또 생겨나냐면 거룩이라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17절하고 19절 사이에 18절에 방금 봤던 슬라이드에서 있었던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이라고 17절에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다시 19절에서 거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보내져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17절과 19절에서 하고 계시는데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룩하면 뭔가 홀리하고 뭔가 뭐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쉽게 선입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룩의 의미를 좀 넘어서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뭐 거룩하면은 뭐 세상 음악도 듣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찬송가만 부르면서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의미를 좀 더 떠나서 우리가 뭐 의료계에 계신 우리 뭐 분들은 알겠지만 수술실에서의 그 멸균의 의미 있잖아요. 결코 하나도 묻지 않은 그런 상태,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이 다 드러나고 잘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뭐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세상과 단절하고 산다고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뭐 24시간 해야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죠. 그 안에 거룩함, 나의 존재를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또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 세상에 보내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하나는 구별된 존재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느냐,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보내신 존재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13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기도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그 특권을 갖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